자,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조금 깁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또한 그건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야고보 2장 20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그랬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누가가 발견한 것은 마리아의 잉태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얼떨결에 일을 저질러서 그냥 아멘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너무 어린 소녀, 순진한 소녀가 뜻도 모르고 무슨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고 한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공포감을 줘서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신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가 마리아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면은 마리아가 무슨 답변을 했나, 이거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다 지금 마리아가 이제 내게 아들이 있다 해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함으로 이제 그러고 아기가 잉태되었을 걸로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사가랴 집에 이제 갔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벳이 무난하니까 그 답변하는 것에 주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게 그 1장 39절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마리아가 이때라는 것은, 이때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 뒤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갔다 했을 때, 이때는 사가랴는 이미 벙어리 된 지 6개월 됐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은 잉태한 지 이미 6개월 된 그때다 그 말이죠. 이제 그때 마리아가 가서 엘리사벳이 가니까 엘리사벳에게 무난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그랬을 때 자기 속에 이미 6개월 된 아기 누구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죠. 이제 앞으로 침례를 줄 요한이 된 그 요한이 그가 복중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뭐 복중에서 뛰노는 정도라 아주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그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을 곧 잉태해가지고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다 곧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겨우 그냥 핏덩어리 하나 이제 엉기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뛰놀 수 있죠? 6개월 된 아가 그 속에서 뭘 한다고? 네? 그러니까 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침례는 누구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자,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감동하니까 핏덩이 같은 아이조차도 그렇게 기쁨으로 뛰놀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가 왜 뛰놀았을까? 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잉태해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에 조금 더 큰 핏덩어리가 조그만 핏덩어리를 보고 6개월이면 뭐 이미 사지도 이제 다 거의 조금씩 생기고 이제 그랬을 때이긴 하지만 뛰어났다. 자, 그가 왜 뛰어났을까? 친구 친구가 생겨서? 예? 동창생이 생겼어? 예? 동창생이 왜냐하면 그 엘리사벳도 누구에 의해서 배게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늙은 이에게서 아이가 됐던 것이고, 또 마리아는 처녀가 전혀 아기를 뵐 수 없는 그런 처녀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그대로 또 아기를 뵈게 됐죠.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이제 처지긴 하죠. 자, 그런데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이미 착상한 예수를 보고 그리고 그가 기뻐한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 왜냐하면 요한이 태어나서 할 일이 뭡니까? 그는 뭐냐면 선지자야, 선지자.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하는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이 말.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니까 바로 내 뒤에 오시느니 하고 바톤 받아서 과거의 선지자가 수천 년 동안에 여러 선지자를 바꿔서 내 뒤에 오시느니 아주 바톤을 바꾸다가 드디어 마지막 바톤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딱 바톤을 받고 내 뒤에 오시느니 할 때 진짜 수천 년 동안에 내 뒤에 오시느니 네가 온다고 했던 그가 바로 온 것을 그는 봤다 이 말이에요. 그는 봤어요. 간접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봤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믿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그가 바로 예수를 이제 아주 근접거리에서 그렇게 보게 됐던 바람에 그가 바로 자기가 태어날 목적 또 태어날 이유가 바로 그를 세상에서 소개하는 일인데 그를 첩조본으로 첩결했으니까 바로 내가 이분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벌써 이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는 다 읽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렇죠? 근데 사가랴 집에 태어났어요.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렇죠? 자, 침례 요한은 선지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만약 화살을 그쪽으로 겨눈다면은 화살표를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중간 역할은 마찬가지야.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율법과 제사장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과 예언. 마태복음 11절에도 율법과 요한이 침례 요한까지가 마지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는 이제 그 대언자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순간에 사가랴네 집에 요한이 이제 태어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바로 교착점 같은 것, 교착점이라는 데 있죠.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고, 또 그런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침례요한의 집에 갔을 때 그때 그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이것은 그냥 인사하러 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많이 안다면, 또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안다면 이건 굉장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린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 어려운 거 이거 하나 안 하는데 지금. 예? 자, 그래서 그 순간에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는 말 자체가 드디어 때가 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남의 순간이 드디어 이제 왔다. 이 사실을 감지하고 뛰놀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왜 아멘도 안 해 근데? 자,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45절에 믿은 여자여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믿은 여자여. 자, 믿은 여자라는 말은 믿은 여자여, 믿는 자여가 아니라 믿은 여자여. 그래서 blessed is she that believed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믿는 여자여 너는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믿는 여자여 너는 복을 받았노라. 자,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 너는 진실로 복 받았다. 왜냐하면 너는 믿고 있는 자다. 뭐를 믿고 있는 자냐면 주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너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 받았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것이 이제 고담인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지금 마리아의 답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순진천진난만해서 아무 말이나 그냥 아멘하고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그냥 이거랑 먹으라면 저거 먹고 이거 먹으라면 먹고 배틀 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마리아가 이제부터 말하는 그 구절이 얼마나 그가 믿음이 있는가를 이미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가 바로 내 구주 나를 구속하실 그 구주 구원주를 나는 그를 내가 잉태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도다 그랬었어요. 능하신 이가 올마이리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지금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능하신 이가 행하신 일이 뭐예요? 동정녀 처녀에게 아들이 있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했을 때 당장 배가 뿔럭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순간에 아멘 푹 나온 게 아니잖아. 얼렐레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 그냥 있을지라도 아멘 했잖아요. 그냥 아멘만 하고 그때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 태기도 없고 무슨 입덧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그런 임산한 기미가 안 보였지만 벌써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대환영을 했다고 말해요. 이 큰일,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닌데 이 great thing, 이것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런 고백을 한 거 보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은 내가 믿음이 있는 여자 너는 복받았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었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조상적부터
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대대 이루어 오셨다는 그들은 그것을 수천 년 동안에 믿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조상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언약들이,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고, 그 언약이 바로 자기가 잉태하는 순간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상에게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언약이 바로 자기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그는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신앙, 거기에 기초를 두는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누구같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47절 있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제 가자, 예수님 저기 지금 예수라는 이가 능한 일을 행하고 뭐 그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었어요. 그 나다나엘은 사람 원래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 예수 말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원래 이들이 메시아가 온다, 어디서 온다고 알고 있죠? 그들의 약속에서는 언약에서는 이세 뿌리에게서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5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는 가장 작지 않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가장 큰 이가 너희를 다스릴 이가 나타나실 것이다 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조그만 동네지만, 지도에도 없는 정도의 조그만 동네지만, 적은 동네가 아니라 큰 유명한 동네가 될 것은 거기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에 깔아있던, 약속에 깔았던 것을 나다나엘은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라는 사람이 뭐 능한 일을 행하고 다닌다는데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 따라다니고 난리를 치고 모두 그냥 거기 그야말로 죄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따라다니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나올 것이냐? 성경에 의하면 나사렛이 아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는 이라야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안 따라가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를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글을 보고 뭐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단 말은 여기 가서 빌붙고 저기 가서 빌붙고, 여기가 좀 한동안 뭐 잘 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싹싹 빌고, 여기가 잘 될 것 같으면 싹싹 빌고, 그러니까 완전히 갈대처럼 막 이렇게 줏대가 없는 그런 행위를 간사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참 이스라엘이면, 참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사람의 무슨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하다못해 심지어는 이적이라 할지라도 거길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고,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하는 신앙이라야 한다. 그냥 나다나엘, 그래서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참 이스라엘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그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46절 47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제 그 계집 종의 빛을 돌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능하신 이가 바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을 때, 이제 바로 그가 이제 고백한 것은 그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고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것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발언, 그의 대답은 바로 그가 메시아의 올 것을 고대하던 그런 신앙이었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61장 10절에는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물 단장을 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구원의 옷을 입힐 이가 오셨도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해서 지금 그 바로 마리아의 그 신앙의 그 신앙이 바로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 사실, 메시아가 이제 접근한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에 바로 잉태함으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출현이 임박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크게 기뻐했던 것이다. 자, 첫째는 이제 그의 신앙이 그랬던 것이고, 둘째는 그가 이제 그 계집종을, 제가 이제 자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그렇게 말했었어요. 이 말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누구냐면 자기는 비천한 자요. 나는 다만 low estate, 그래서 낮은 자요, 죄인이요 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번도 자기는 나같이 정말 동정녀, 아주 순결한 죄 한 번 안 진 처녀, 당연히 나 같은 자가 그런 많이 일이 있다면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야죠. 바로 나 같은 자가 바로 자격 있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큰 일, 이렇게 정말 굉장한 이런 전후무한 이런 중요한 이런 일이 나같이 천한 비천한 계집, 나같이 죄인에게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작게 아주 낮춘 사람이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 나아가서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Mother of God이라서 황모라 왕의 어머니 황모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다가 마리아의 무죄설까지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나중에는 부활까지 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올라서 그가 하늘에 올라서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옆에 보좌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성사위론까지 나왔잖아요. 성삼위가 아니라 성사위. 그래서 마리아도 트리니티가 아니라 이제는 성사위까지 올라서, 그게 타임 잡지에 났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그거 성사위를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닥트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근데 그거를 몇 사람이 주재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을 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황모요. 그러니까 황모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닥터에 집어넣으려고까지 이게 했는데, 이 평신도는 모른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암암리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 캐톨릭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자체는 이건 엄청난, 이거는 죄악이죠. 왜냐하면 오로지 무죄하신 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무죄하신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죄하신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한 분뿐이다. 비록 그를 배어서 10달 동안 배어서 낳고 또 그 젖을 먹여서 길렀다 할지라도 그는 황모가 아니라 그는 다만 계집종이에요. 계집종.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비천한 게 종이다 이 말이에요. 비천한 게 종인데, 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아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다만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 그의 신앙이지, 그게 그의 신분이었거나 그의 본질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0절에 가니까 50절에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려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두려워한다니까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spooky, scary란 뜻이 아니라 fearful.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서 경외하는 자. 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는 마지막 파이널 약속을 받았냐면은 독자를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가 거침없이 그 독자를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랬어요?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줬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게 아브라함의 파이널 시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뭘 알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은 뭐를 시험하고 싶으냐,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뜻이 너무너무 높은 분, 너무너무 위대한 분, 너무너무 거룩한 분을 보면은 그냥 존경 정도가 거기에 지나쳐가지고 두려워까지 할 정도로, 만약에 갑자기 환상이 딱 보였어요. 환상이 딱 눈이 열리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Hi, hello, I know you, who you are 이렇게 이럴 것 같아? Hi there.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갑자기 환상이 딱 보자 갑자기 그냥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우선에 섬뜩하게만 느끼고 그런 것이, 그게 경외라는 두려움이 존경과 함께 사랑이, 존경이 너무너무 승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너무너무 승했을 때, 그럴 때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경외하였던 것 같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대대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사람.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이죠? 경외할 이름이에요. 경외할 이름, fearful name.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 두려운 이름이다, 나아가서 경외하는 이름이다 하고 주었다고 그랬죠. 말라기 1장 6절. 이스라엘 타락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요, 또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존경스럽고 그 경외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준 나라요. 제사장은 그걸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페이버,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민족이요, 직분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세월이 가고 가다 보니까 만약 만내리지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들이 그 이름을 멸시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도다. despise, 내 이름을 경멸히 여겼도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또 내가 너희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라기 1장 4절까지 얼마나 그들의 저주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져온 바로 그 재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그야말로 가장 저주스러운 게 똥인데 더 재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라.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만큼 그들이 그 나라가 저주에 빠졌었냐면 너무 양식이 없어가지고 똥을 구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멸시의 반대가 뭐죠? 멸시의 반대는 바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고백했을 때 바로 주를 경외하는 거, 이 경외하는 것은 대대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나에게도 바로 그 경외함으로 이루어지지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사이다 했으니 얼마나 신앙인이냐 이제 그 말이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바로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바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랬으니까 바로 권세자, 최고의 권세자다 이 말이죠.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권세가 나타나셨는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인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그러나 그는 줄인 자에게는 배불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평하신 주님이시다. 공평하신 주님.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바로 그 주님은 공의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자, 그 말은 공의로서 재판하실 리가 오셨으니 이제는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니면 세상으로 인해서 겁먹지 않겠다. 또 나아가서는 세상을 아첨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안에 결심도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려다. 젊은 사자가 궁핍을 당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54절 55절에 보니까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억하신다. 그분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자손에게도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신 분이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기억들을 그분은 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고 지키시고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왜? 바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배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또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또 잉태하게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와 같이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해서 처음에는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나는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처음에 자연인스럽게 자연인같이 대답을 했지만 곧 바로 친족 엘리사벳도 그가 이미 잉태를 했느니라 그 말을 딱 듣고 순간에 그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엘리사벳에서 똑같은 것이 이루어졌고 자기에서 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당연하게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복을 그가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복을 너무 얻어 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기 때문에 잉태를 해서 나중에 출산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황모소리까지 들어가고 지금 복자여 복소서 해가면서 바로 이제 그가 이제후로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복을 받은 자라고 일컬으로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냥 복주는 자가 돼버렸어요. 해도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복자여 복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해가지고 그가 마치 복의 근원인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것은 나는 캐톨릭 때문에 마리아를 참 싫어했었거든 원래. 사실은
너무 마리아 갖다가 그가 우들이 우상시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괜히 말을 못마땅히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 젊은 여자가 이제 그 당시에 시집을 무슨 뭐 한 30살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 그 한 20여섯 때 한 20살 때 나 정도나 됐을 그럴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며 어떻게 이런 훌륭한 완벽한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생각하면 정말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보통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얻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는 그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그가 계집종이라고 말하듯이 정말 비천한 계집종으로서 다만 하나님께 이 큰 일에 이 거대하고 이 거창하고 이거는 거창 우주적 무슨 우주적 아니라 이거는 만약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거대하고 이 큰 일을 그가 바로 감당했다는 이 사실 이거야말로 굉장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은 종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데 대해서 이제 그가 이제 이것이 이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이 섭리를 받기 전부터 평소에 신앙인이었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보신다.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부터 보아 오셨다.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적을 때도 보신다. 그러니까 큰 그릇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자 있을 때 아니 못해 있을 때부터도 보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성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도행전 7장 23절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그에게 난지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까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어서 그때마다 잘 나갔죠. 그래서 애굽의 왕 서위 뭐 서열 뭐 한 2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를 누렸고 영화 봤잖아요. 예? 머리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입고 말이야 완전히 애굽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를 막 누리고 있었을 때 그럴 때 그가 자기의 형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무고하게 막 학대당하는 걸 봤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가 그 속에서 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은 그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가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말은 그 전에 그가 어릴 때 몰랐었던 걸 그때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알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인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피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거기서 그 공주에게서 그야말로 입양된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그 양심 안에 그 안에는 항상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의협심이 있었었는데 그가 학대를 받는 걸 보니까 그때 그 애굽인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불러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서 쓰기 전에 벌써 그 꼬락서니를 미리 전부터 보고 계시다. 이걸 알으셔야 돼. 내가 예수 본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내가 예수 본께 와가지고 신세 나는 망쳤어요. 쪽박차게 됐어요. 하여튼 그럴지언정 보고 계산 사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어릴
다윗은 6째 아들로서 아주 조그만 얼굴, 그야말로 머리 아직 똥도 안 벗겨진 그런 아직도 불구스러운 그런 소년밖에 안 됐었지만은 그를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합한다. 벌써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그가 그냥 하다못해 뭐 자기 양을 무슨 사자가 잡으려면 사자의 수염을 뽑고 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이라면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그가 감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내가 내 민족을 내게 맡길 것이고 너는 그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가 될 것이다 했던 것 자체는 벌써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자기의 짐승이라도 철저하게 목자 노릇을 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맡긴 것이다.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가 내 어미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면서 그를 두고 보면서 은혜로 그가 나를 부르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릴 때 모태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그의 모태 배 잉태 때부터 그를 그 가문부터 보고 그가 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칠 떨고 그 말씀대로 지켜져야 되고 여호와 이름은 칠 떨고 그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것이고 불러주셔가지고 그에게 다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니까 획전해가지고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이방인까지도 그 복음을 다 결국 전하는 일을 해낸 것이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랬죠. 그는 아직 예수를 아직 믿기 전에도 경건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한 어떤 존경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성당을 그 당시 있어서 성당 그 앞에 지나가면 조그만 성당인데 지나가면 괜히 괜히 거기가 거룩해 보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아주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때 쓰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뭔가를 존경심이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 같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무슨 십자가 같은 걸 갈아놓으면 괜히 나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로 국민학교 때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집에 가면은 모든 게 다 그런 집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별난 사람 같고 뭔가는 이 사람들 어디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범접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어야 돼. 에? 에? 하나님 믿어. 하나님 좋아. 그렇지. 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어때? 하나님 벌을 줘. 당장 벼락을 쳐버려야지. 그 조둥아리 때문에. 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놈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게 믿음이 생길 리가 있냐 이 말이야. 에? 자, 그렇게 고넬료는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줘가지고 베드로와 만나서 결국은 그들이 그냥 그날로 다 침례받고 다 성령받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바로 온상이 바로 거기서부터 탄생했던 것이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그게 기억난다. 너의 청결한 양심을 내가 생각하노라. 너는 바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집안인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너희 어머니부터 할머니 어머니 내내 거기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이 바로 네 속에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중에서 혹시 부모님의 믿음이 또 아니면 그 외조모의 믿음이 많이 있었다 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벌써 그 눈길은 벌써 이미 아주 못할 때부터 봤던 것이고 자랄 때부터 내내 보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확실히 더욱더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부터라도 어딘가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또 아니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나아가서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불일들 일으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까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내가 오늘까지도 하고 한 날 10년이 돼도 그만 20년이 넘어도 만약 고대로고 자라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인데 내가 뭔가는 그런 기미를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최종 눈 떠 좀 나아지는 건 어떠니 왜 그래 또 다시 외조모에게서부터 유전받은 여호와 증인이 다시 생각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평소 때도 유의하게 아주 세심하게 보시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딱 이뤘을 때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냥 내게 이루어지자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고 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보통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병자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 첫째,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냐면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뵙니까? 이건 자연적인 법칙, 자연 법칙도 이거는 위배되는 법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정혼녀이기 때문에 인륜적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륜적으로도 자연 법칙적으로도 다 위배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때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는 섭리를 받았을 때 신앙은 자연 법칙도 위배하는 것이고 인륜도 얼마든지 위배할 수 있는 사람, 인륜도 개똥따르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마리아가 만약에 그 남편이 그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고소했거나 또 그것을 만약에 그래서 피신 안 해줬더라면 그냥 마리아는 직결 처분 불사름을 당해서 화형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요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놓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는 이 일의 결과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섭리는 바로 목숨을 걸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섭리만큼은 피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섭리를 감당하리이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섭리를 유산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이게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나의 스케줄이 충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섭리를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뭐죠? 위기의식을 느끼죠. 죽어야 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디다 대고 하소할 데도 없는 그냥 그대로 아주 억울함을 그대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처녀가 아들 뵀다 그랬으니 이걸 완전히 사생을 뵀다 해도 변명 한마디 못할 수는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해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망하는 것이고 영원히 매장당하는 게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
이런 위기를 감당하는 게 바로 위대한 신앙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와 같이 내 친족 아비집을 본토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도 바로 그 섭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그뿐입니까? 그가 아들을 100세에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렸을 때 이건 보통 섭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그가 그 말씀 그대로 시행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주시되,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날 것이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닫으리라 얻으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가 애굽에서의 그 모세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그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그가 광야에 가가지고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오히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가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왜 즐거워했냐면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섭리만 감당하면, 이 섭리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변명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실한 것, 내 모든 잃어버린 것을 그분이 다 갚아준다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섭리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세관에서 샘을 보고 있었을 때 나를 따르라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세관을 떠나서 그를 쫓더라.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한테 그물을 놓고 나를 따라, 배를 놓고 나를 따를 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아비와 배, 그물을 다 놓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 다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게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섭리도 차라리 죽는다 할 때도 피해가지 않고 그 섭리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통 그냥 매일 아무 큰일이 안 생겼을 때는 똑같아요. 그냥 찬양도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말씀 듣는 표정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판결이 나느냐 하면은 어떤 섭리가 팍 떨어졌을 때 도저히 나로는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섭리를 받았을 때, 무슨 직분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또 교회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내 사사로운 일, 내 사사로운 무슨 사업, 무슨 가정, 또 스케줄, 이런 것과 이것이 부닥쳤을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위기를 느끼는 이런 것을 있을 때, 과연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절대로 섭리를 나는 피해가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장도 떠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철가방도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점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섭리를 감당할 때 바로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대대로 세세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 그러니까 신앙이 시초부터 시작할 때, 섭리를 받을 때 섭리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섭리를 당할 때 섭리를 피하지 아니하리라. 섭리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제일 처음에 은혜 받자마자 병이 낳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내 앞에 우리
화출부가 아파가지고 며칠 빠졌다가 나한테 이제 우리 집에 왔다. 그럴 때 내가 딱 느꼈는데 딱 아픈 사람이 김현님 아줌마 왜 안 왔으니까 내가 아파서 못 왔었어요. 딱 하는 순간에 어이쿠 섭리가 왔네. 어이쿠 섭리가 왔네. 아팠었어요? 그래. 아이고 와서 고마워. 그러고 끝나진 않고 그 순간 나는 섭리를 왔다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그가 아픈 사람한테 내게 하나님이 붙여줬을 때 어이쿠 내게 바로 이 사람을 고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부담을 느꼈다 이 말이야. 한 번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섭리를 피하면 다시는 그런 섭리가 오지도 않고 또 섭리를 피하면 내가 복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내가 아멘 받아들여서 속은 벌벌벌벌 떨리지만은 김현님 하지마.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귀신 쫓고 이제 그러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봐. 그런데 진짜 사실 속으로 막 그냥 벌벌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괜히 이거 시작해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막상 섭리를 감당했다고 하고 감당하고 귀신아 나가라 남이 하는 대로 해봤더니 그 아줌마가 너무나 고맙게도 막 벌벌 떨고 눈물을 막 흘리고니까 와 나는 나한테도 이런 게 나 일어날 줄 몰랐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나도 엎드려가지고 여기 주님이 계셨군요 그래가지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나도 막 울고 그랬는데 자 처음에 바로 이런 나에게 섭리로 나한테 불리하게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회 스케줄 때문에 또 아니면 또 무슨 나에게 어떤 직분 때문에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부담을 피하지 말고 나는 이 부담을 감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길 원치 아니하고 내가 이 잔을 마시길 원하나이다. 내게서 이 섭리를 온 거를 피하지 않냐고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감당했더니 그를 죽은 자까지 사원에 만약 부활시키시고 그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겠다. 나도 정말 마리아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겠다. 저를 일컬어서 세대에 복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자 보세요. 강 목사 남이 볼 때 우리끼리지만 예수계끼리지만 복받았다고 그래요? 아니면 박복하다 그래요? 그러죠. 복받았다 그러죠. 왜? 적은 섭리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적은 섭리부터. 또 헌금 얘기했을 때도 뭐 조회가 다 들었지만은 아니 무슨 가장 귀한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걸 요구한다 할 때 아이고 섭리가 왔구나. 그런 걸 섭리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감당했더니 100배 이상을 지금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를 이미 누리고 있으니 뭐와 함께 받는다? 섭리를 감당한 자 뭐와 함께 받는다? 내세 영생과 함께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직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유지하려고 함에 있어서 핑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에게 핑계는 영원히 없다. 왜 처녀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나한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또 아니 저 그 과부집 있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내가 얼마든지 요리 뺀 걸 저리 뺀 걸 핑계를 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잔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러니까 섭리를 감당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수천 년부터 기록된 것들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제공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까지도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믿음에 기초로 한 믿음을 갖고 어떤 섭리든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리라. 감당하겠다는 그 각오에는 죽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핍박과 환난과 기박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피하고 이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섭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섭리를 감당하리라 하시고 정말로
그 섭리를 감당한 자로서 받는 축복을 금세에서 100배 받고 내 새해도 영생과 함께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섭리를 받을 때 그 섭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섭리 때문에 바로 낭떠러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바칠 것을 믿고 반드시 살릴 것을 믿고 당장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론으로나 아니 이 섭리를 감당하는 사람은 인륜도 배신하는 것이고 인륜도 배반하는 것이고 자연 법칙도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여 주를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여 주를 경외하노니 주여 나에게 섭리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